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357장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진문선 송가은 집사님 가정, 또 애은 예찬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평안함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택하시고 부활하시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또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였으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더러운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인하여 죄의 열매가 가득하였습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사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그리스도의 주권이 땅끝까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시는 자리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육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게 하시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찔림과 떨림이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감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 미리 기도하고 이미 수없이 준비했을 텐데 그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소망도 함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봅기는 그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늘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사는 일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때에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짐이 무겁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가벼이 쉽게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그의 믿음의 영성 또 사랑의 깊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아우를 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송가원 집사님, 하나님 귀하게 함께 사역하며 또 교회에서도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또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소망으로 그의 가정이 잘 되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의 기도의 방향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건강도 지키시고 사랑도 지키시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아울러 지켜 주옵소서. 진예은 하나님께서 붙어와 주셔서 큰딸 하나님 또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의 삶과 또 그의 꿈과 또 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실 때에 귀한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채우시고 달란트를 하나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해찬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용해 주셔서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머나먼 나라로 또 발령받아 떠나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둘째 우리 주의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저분이 부부고 저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문선 집사님 또 사실은 힘든 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늘 받고 웃고 계십니다. 또 일을 하시는 일도 걱정 없다고 하시는 그 믿음 보고 제가 오히려 위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 가정에 이 일들이 저들은 오히려 감사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찬이 남미로 가요? 예은이가 가요? 이 보고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이게 부목사님 회개하셔야 되니 부목사님 여기 분명히 예찬이가 남미로 발령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은이가 가요? 아이고 멀리 가구나. 예, 하나님 기도 시정합니다. 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부목사님은 예은이가 간다고 써놨네요. 내가 잘못 봤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리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위에 명하여 소리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많은 믿음의 또 어르신들은 신앙인은 믿음의 삶의 패턴이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또 이 토요일날 새벽기도 오고 주일 또 예배 드리고 하는 똑같은 루틴으로 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과정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말씀으로 충전하고 또 성령으로 충전하고 또 교제로 충전하고 또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에 자신감을 충전해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죠. 반드시 또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모이는 것에 힘을 썼다. 그래서 거의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또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중에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럴 때는 좀 모이라 하고 이럴 때는 흩어지라 하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가 왔으면 모이라는 뜻일까요? 흩어지라는 뜻일까요? 그때는 흩어져야 해. 각 가정에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막 흩어지지 않으려고 막 일부러 막 모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있었죠.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자, 코로나 끝나면 이제 흩어져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데 여전히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분배를 잘해야 된다. 초대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이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저들이 함께 모여서 통용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여가지고 세가 늘어나니까 수만 명이 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왜냐하면 여전히 핍박받는 상황이고
소수 자기 믿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이제는 너희가 좀 흩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가 됐어. 10,000명이 되고, 근데 계속적으로 목회자나 당회가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된다. 우리 교회로 다 모이라. 그러려면 또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고 버스도 많이 돌려야 되고,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맞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그 즈음에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를 확 쪼개버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을 때와 모을 때를 분명히 아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따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생긴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왜 왔을까? 모이기만 하니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 이런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기쁨과 좌우함으로 하지 않으면 아픔과 강제가 따르는 법이에요. 저에게도 사역 실천 기준의 두 번째가 I am church, 내가 자발성으로 좌우함, 기쁨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게 늘 중요합니다. 저는 늘 그랬다. 왜냐하면 좌우함과 기쁨이 아니면 안 받으세요. 그 일 아무리 잘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 일의 성과를 보이기 위한 것,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좌우함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모토인데, 그래서 사역 실천 기준을 만들었어요. GIBM이라고. 모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라고. 그건 변함없는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뭐 남성교회 여전대 순서대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순종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삶에 무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순종했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 박해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팀 오늘 또 나와 있지만, 단기 선교를 한참 잘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딱 되니까 지칠 때가 됐었어요. 저희들도. 성도님들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부작용 생기고, 코로나 하던 게 잘 됐다. 쉬웠죠.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걸 사실은 단기 선교 방향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 놀랍게도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교류하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게 하시고, 직접 그분이 총회장 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 교회로 부총회장과 같이 날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방향을 틀려고 했대. 그때 딱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게 하는 이 일들을,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과 어려움을 주셨을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이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어려워졌으니 선교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준비돼서 쓰십니다. 수많은 사역자 중에서 빌립을 유독 쓰신 이유가 뭐냐? 준비가 잘 됐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역자 중에서 준비가 잘 된,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국고관리의 네이시죠, 시종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읽던 성경책을 읽게 만들고, 그 성경책의 소리를 들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네이시의 이 행렬 자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지는데 막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떠든 거 아닌데 혼자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릴 리도 없는 거죠. 근데 빌립이 들을 때 저거 이사야 말씀인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나게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사람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끝마치셨을 때,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너보다 지금 일을 해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렇죠, 못 듣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준비된 빌립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가지 준비죠. 첫 번째는 사랑을 준비했다. 사랑.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죠, 그죠? 그러니까 흑인이 그럽니다. 흑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더군다나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관습 아닙니까? 이방인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술에 타라고 그러니까 술에 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오랫동안 습관과 관습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그 옆으로 나아가다 순종한다. 사실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싫으면 싫은 건데 빌립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랑이 준비,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고 하는, 누구에게든 가라고 하든 가겠습니다고 하는 이런 거죠. 남미로 가라 그러면 남미로 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 거기에 분명히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성을 준비했어요. 오늘 성령님이 몇 번 인도를 하십니다. 3번, 4번 인도를 하시죠. 그죠? 광야로 가라, 수레에 가까이 올라타라. 그렇죠? 근데 이사의 말씀 듣고 다니기 세례할 때도 전부 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쉽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가 뭔가를 행사를 한다 그러죠. 오늘도 오메가 코스 또 몇 주 있다가 우리 교회 체육대 일을 준비를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딱 준비할 때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거든요. 꿈이 있고 목표 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늘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치우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근데 빌립은 지금 이 모든 과정에 끝까지 그걸 차근차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빌립이 처음 이디오피아 그 대신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한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요, 끝을 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 막연하게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내가 인도하겠다. 어딘지 알려주시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떠나게 될 때도 출애굽을 백성들 구하는 것만 일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막 묻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럴 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형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생각대로 딱 밀고 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보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하라고. 그걸 너에게 꿈을 도 주시지만은 늘 하는 순간에도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하나님 맡기신 일일 때 더 우리가 민감하게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식. 여러분, 지금 4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중에서 메시아 관련된 부분을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빌립이 사도가 아니잖아요. 집사죠. 집사인데 이거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이걸 이사야서를 읽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옆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여기 어디에 나온지를 압니까? 어디에 나온지 알아요? 어디에 나온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분명히 4시가 굉장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메시아를 말하는 건지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지식이란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전도인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리 성령이 있어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쉬워. 주일날 오후 프로그램에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한 건 아닌데, 구역 목자님들이 구역 모임을 하실 때 주일날 한 번 들은 설교와 3분 설교만 가지고 이게 은혜가 나눠질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것 때문에 오후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예. 하여튼 저는 구역 목자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아닙니다. 영성도, 사랑도, 또 우리 지식도 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조그마한 청소년도 쓰시고, 나이 드신 분도 쓰시고, 하나님 다 쓰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막 청년들의 왕성한 장년들만 쓰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준비시키면서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 사람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기본 바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겸손한 자를 쓰세요. 모세도 40년 동안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다윗도 기는 무겁지만은 15년 동안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과 영성과 지식을 준비해도 겸손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자면 안 따라가요. 내 사랑, 내 영성, 내 기도, 내 지식으로 자기가 가버리죠.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은 뭐냐면 겸손을 준비하죠. 겸손을 준비하면 하나님 입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서 사랑도, 영성도, 지식도 채워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준비시키시는 게 뭐냐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떠나라, 광야로 떠나라.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준비.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요. 가족 새벽 기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 사랑도 영성도 지식도 세상에서 막 지지 말고 자랑하고 이겨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지식들 많이 가르치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겸손을 가르쳐야 된다. 겸손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겸손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 널 부르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면 사랑도 영도 지식도 너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길도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겸손한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프게 가르치신다. 다윗이 솔로몬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겸손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처럼 생각해서 내가 회초리를 대겠다. 회초리를 대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다 있죠. 지성도 영성도 지식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겸손이라는 게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믿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갖춰, 다 뭐 좋은 학교 다 보내고 다 해서 성공했는데 겸손을 가르쳐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프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아프게 회초리를 때려서 가르치신다. 이게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겸손을 가르치신 게 어떻게 하면 겸손한 모습일까? 그걸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사랑도 영도 또 지식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때를 기다립니다. 내 가정이 언젠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싶은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달란트가 있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안 쓰세요. 그냥 네 먹고 사는 일만 해라.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쓰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권세자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무런 대가나 칭찬이나 기대조차 땅에 내려놓고 또다시 길을 떠난 빌립처럼 과연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대하게 시켜주신 그 일을 완성한 다음에 사람의 칭찬도 세상의 인정도 내 기도의 응답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부모가 가르칠 겸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이미 교만하고 이미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못 보인 것들이 많은데 성경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속회 가정들마다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 그렇게 겸손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준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늘 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소망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